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는 이 애절한 기도. 시편은 시인이 처한 상황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성경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무엘상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그는 순식간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3-4배나 크고 싸움에 능하디능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욱 뛰어난 영웅이라는 이야기거리와 노래를 만들어내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결국 자신의 위치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울왕 마음속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참으로 간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이스라엘 막사에 있을 때에는 나이도 어리고 유약한 존재였기에 사울 왕은 다윗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자 다윗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시기와 질투, 미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를 보내진 않았는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 관계에서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기보다 마음 한구석으로 질투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울왕에게 임한 악한 영이 사울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임한 사울에게는 더 이상 이성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이 악한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 안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절은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울 때,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상황과 아픔을 기도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왠지 모르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경험을 다윗은 자신의 집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때에도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서 사울이 보낸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갔을까요? 시편 59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셀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자신을 죽이는지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노와 답답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은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냥 상대방에게 표출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대리적 구원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향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복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면서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친 다윗은 결국 살아서 실로를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요새이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